여러분 안녕하세요. 복음 채널의 김상덕 목사입니다. 이 시간에는 여호수아서 1장 말씀 중심으로 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살 때에 우리의 본분, 또 내가 달려가야 할 길, 또 나에게 주어진 영광스러운 사명이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섬겨서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아들에게 주어진 사명이요, 특권이요, 영광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일을 하지 못하도록, 이러한 삶을 살지 못하도록 하는 죄의 유혹, 시험, 이러한 것들이 많이 나타나서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아들로서 아버지를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아버지를 섬기지 못하도록,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좋아하는 대로, 내가 기뻐하는 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이러한 유혹과의 싸움이 계속 우리들에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셔서 광야 길, 이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훈련시키시는 데 있어서 민수기 1장 3절에 보시면은 전쟁에 나갈 수 있는 20세 이상의 사람들을 인원을 파악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길에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이 길에는 전쟁터다, 그 말입니다.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사람을 계수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광야 생활 40년을 다 마치고 요단강을 건너기 앞서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그곳에도 또 싸움입니다. 계속 싸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서 1장 5절에 보시면은 내가 평생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지금까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이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고, 그러므로 너는 담대하라고 그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 싸움에서 패배하면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을 잘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패배하게 되면은 종이 되잖아요. 지배를 받잖아요. 네. 우리의 싸움은 어떤 싸움입니까? 내 안에 일어나는 죄와의 싸움입니다. 내 마음에 일어나는 죄의 생각과의 싸움입니다. 이 죄는 끝없이 우리가 이 육체를 떠나 천국 가는 그날까지 기회만 있으면 내 안에 나타납니다. 생각으로 나타나죠. 나타나서 내 중심으로 살고 또 육신의 생각을 주어서 그 생각을 믿고 그 생각을 따르도록 부단하게 유혹합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고 아버지를 따르고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아들이 되었는데, 신부는 아들인데 여전히 나를 유혹하는 이 죄의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에 보시면은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여기에 너희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예. 육체의 욕심, 우리 안에 죄에서 오는 욕심이 있잖아요. 이기적인 욕심. 이거 전부 다 죄에서 오는 생각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성령을 따라가야 되는데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도록
내 안에서 유혹하는 것입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에게 주어진 특권 사명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하나님을 내 생에 모시고 그분을 기쁘시게 섬기는 것, 그것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해물과의 영적인 싸움이죠. 이것이 믿음의 싸움입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이 싸워서 이겨야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지, 싸워서 이기지를 못하면은 하나님의 아들은 아들인데 아버지를 제대로 섬기지 못하는 아들의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유혹을 수시로 우리는 만나는데 이 유혹을 뿌리쳐야 되는 것입니다. 주로 내 안에 잠복되어 있는 죄가 언제 나타나느냐? 내가 하나님과 멀리 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을 때, 내가 이 세상을 어떠한 것과 사랑하고 이 세상에 낙을 두고 이 세상에 내 마음을 빼앗겨서 그쪽으로 갈 때 그냥 죄는 나에게 아주 나를 위하는 척하는 생각을 넣어주어서 더욱더욱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 본분을 잊어버리고 그냥 내 욕심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이제 아버지가 없고 내가 주인 노릇하도록 그렇게 유혹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나는 지금 이제부터 영원토록 하나님의 아들로 사는 존재입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운동선수는 운동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곧 자기의 영광입니다. 예. 그 신분, 내가 운동선수인지, 다른 것은 못해도 돼요. 그러나 운동선수는 그 운동을 잘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신분이 영원한 신분입니다. 우리 천국 가서도 영원히 살 것이죠. 그래서 나의 신분을 여러분 빨리 깨달으시고 그 신분에 충실하게 사시는 것이 곧 여러분에게 영원히 썩지 아니하는 영광이 되고 아버지 앞에 갔을 때에 칭찬받는 그러한 자가 된다는 것을 아시고 우리가 가야 할 이 영광스러운 이 생애를 잘 지켜가야 하는 것입니다. 부단하게 일어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다고 하는 지식적으로는 주로 다 인정하는데 마음적으로는 하나님보다는 죄의 유혹, 죄의 생각과 가깝습니다. 그래서 죄의 유혹은 쉽게 우리가 들리고 크게 빠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들어도 멀리서 듣는 것처럼 들리기는 들리는데 마음은 별로 움직이지를 않습니다. 그것은 왜 그런가 하면은 아들과 아버지와의 마음의 거리가 멀어서 그렇습니다. 탕자의 비유에 보면은 아버지는 아들과 가까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절대로 아들을 버리지 않는데 아들은 아버지를 떠나 멀리 있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 아들로서 멀리 있으면은 자동적으로 내 안에 잠복되어 있는 죄의 생각, 죄의 유혹에 그쪽으로 그냥 미끄러지는 것입니다. 그냥 가는 것입니다. 그냥. 야고보서 4장 1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우리 안에 싸움이 있는데 무슨 싸움?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지 못하도록. 우리 마음 안에는 소원은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요. 아버지 잘 섬기기를 원하지요. 예, 정말 원해요. 아버지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고 아버지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 그러한 생명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실제 삶에는 죄의 유혹에 그것이 가깝고 그것을 따라가고 그것을 누리고 그것을 즐기고 살아간다 그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로서는 아주 부끄러운 삶인 것입니다. 길가에 무성한 무화과 나무, 잎은 무성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더위에 그 그늘을 좋아하고 그 그늘의 도움을 많이 받아서 그 나무 가까이 사람들은 많이 올 수 있지만은 그 무화과 나무의 주인은 그 무화과 나무의 잎의 무성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열매를 거두고자 그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그 나무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나라는 존재, 나를 판단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중에 빈틈없이 오차 없이 판단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날이 분명히 있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언젠가는 죽을 것이다라고 아는 것은 바로 그것이 아버지 앞에 서는 날입니다. 그것이. 반드시 아버지 앞에 섭니다. 그것을 미리 아시고 그때 아버지께로부터 잘 살았다고 하는 아들의 삶의 결산이 나오도록 여러분이 깨어서 그 날을 바라보시고 여러분 열심히 싸우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읽어보시면 주로 다 전쟁에 대한 기록입니다. 전부 전쟁이에요, 전쟁.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방인과의 전쟁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을 뜻하고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죄로 살아가는 저들입니다. 저들과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길 때도 있고 이스라엘이 패배할 때가 있고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패배함으로 저들의 지배를 받는 그러한 종으로도 살아가기도 하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그대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아가지 못하게는 이 유혹을 우리가 물리쳐야지. 여기에 빠지면은 거기에 눌림을 받고 거기에서 괴로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하나님 아버지만 제대로 안 섬긴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만큼 학대를 받는 것이요,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전쟁에서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는지 여러분 그것을 배우시고 전쟁에 이길 수 있는 것을 무장하고 준비하고 훈련하고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 전쟁에서 이겨야만이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 이기지 아니하면은 달려갈 길을 달려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7절 8절에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유혹에 빠졌죠. 다름질, 자기가 갈 길을 잘 가더니 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 조사해 보니까 그 권면은 자기 속에 나타나던 생각이 죄에서 오는 생각에 걸려서 그냥 그쪽으로 방향을 틀어 가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전쟁입니다. 네. 마태복음 7장 1절에 보시면은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우리 속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안다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친다고 내가 남을 하나님 말씀 가지고 비판 잘한다고 상 받는 거 아니에요. 네. 내 안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그 대적과에 싸워서 이겨야만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는 이겨나가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이길 수가 있는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 전쟁을 앞두고 이제 가나안 땅 안으로 전쟁하러 들어가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여호수아서 1장 5절입니다.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함께 계신데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계셔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전쟁을 이길 수 있는 무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은 누구와 함께 있습니까? 문제와 함께 합니다. 그 나를 괴롭히는 그 생각과 가까워지지 하나님하고 가까워지지 않아요. 그 문제와 가까이 가면 우리는 문제의 포로 생활하게 됩니다. 학대를 받아요. 그런데 이것을 이길 분은 하나님이시죠.
예, 모세가 이기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대적을 물리치시는데 물리치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셔야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 너는 나와 함께 있으라. 나 가까이 있으라. 나 가까이 있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가까이 한다는 것이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을 많이 하세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많이 생각하세요. 여러분 안에 문제가 많이 스며드는 것보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많이 스며들도록 노력하시면 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대적을 우리가 잘 파악할 수 있고 거기에서 우리가 멀어질 수 있고 받아들이지 아니할 수 있고 거기에 속아서 내가 걸려 넘어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꼭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 너는 나와 함께 하라. 오늘날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꼭 하나님의 아들답게 잘 살다가 천국 가서 아버지 앞에 가서 효자로서 서도록 살아야 되겠죠? 여러분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는데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노력하세요. 문제와 함께 하지 말고 마귀가 주는 육신의 생각과 함께 하지 말고 그리로 가까이 가지 마시고 하나님에게로 가까이 가세요. 열심히 하나님께 가까이 가세요. 여호와로 인하여서 이길 것이고 여호와가 대적을 알려주실 것이고 그것이 사탄의 유혹이라는 것을 알려줄 것이며 그때그때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서 내 생애를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꼭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데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아니하고 문제와 함께 함으로 인해서 문제 포로가 되어서 문제 멍에를 메고 괴로운 가운데 머물러 있지 말고 하나님에게 가까이 가시도록 하나님에게 더 가까이 가세요. 더 가까이 가세요. 그렇게 해야만이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대적과 싸워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